딱 한 달 전이네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초청했던 그 딜리버리 프로젝트 그 팀으로부터 이제 웰컴데이 초대를 받아서 이제 예배 후에 저녁에 다녀왔었습니다. 이 팀 자체가 그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모인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인 교회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서, 그리고 후원자들을 초청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 찬양, 메시지, 식사, 심지어는 명찰,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말 배려심 가득하게 세심하게 교회들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도전되도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요, 서로에게 좋은 자리가 준비되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3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오히려 싫어한다기보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모의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대가 어떤 초대인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바리새인들이 작당 모의를 하기 위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이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으로 초대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 44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초대를 했을 때, 손님을 초대했을 때 가장 먼저 종이 그 초대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 그런 존중의 표현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존중의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한 가지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십니다. 나를 거부하는 자라고 해서 그 초대를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약간은 이상한 그런 초대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한 가지 초대만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초대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초대 이외에 어떤 초대가 있는지, 아울러 이 초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초대예요? 누구의 초대예요? 여인의 초대입니다. 여인의 초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초대가 어떤 초대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이 여인의 등장이 어떠한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37절 보시면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향유는 기름이죠, 기름.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7절에 보시면 이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 곁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은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38절처럼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뒤로 와서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런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선지자는 사람이 왜 죄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데 왜 이 여자가 자기에게 와서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죄인과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존재가 돼요?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부정한 존재. 부정한 존재에 닿으니 부정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일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보통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어떤 때에 많이 인용을 합니까? 보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청하신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야 됩니다라고 설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말씀을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누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이미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홀만 헐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이 화가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 어떤 그림인지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등불을 들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에 서 계시는지 아세요?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아래에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 계신데 이 그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무슨 특징이었죠? 어떤 특징이 있죠? 이 문에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즉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열 수 있어요?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이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이 자신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를 부은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향유가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엄청 비싼 값어치 있는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정말로 값어치 있는, 정말로 값진 물건이었어요.
가장 값진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이 의미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예수님께 드려야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가진 소중한 것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왜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 7교회 중에서 2개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칭찬만. 그리고 4개의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들으면서 책망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기록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단 한 줄의 칭찬,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책망만 들은 거예요. 책망만. 어떤 칭찬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미지근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힘든데 미지근하면 마시기도 좋고 그런 거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미지근함은요, 여러분, 어떤 미지근함이냐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찬물은 이 동네에서, 뜨거운 물은 저 동네에서 이렇게 조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많이 겪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찬물은 이쪽 동네에서, 뜨거운 물은 이쪽 동네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물을 운반하는 과정 중에, 수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기 전에 미지근해지고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썩으면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역겨운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습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실까요? 어느 정도면 예수님께서 정말 역겨워서 너를 토에 내쳐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여러분들, 매일 성경으로 우리 묵상하자고 한 지 딱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묵상하자고 한 지는 3달이 된 거죠. 12월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전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2달이 지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권면을, 부탁을 여러분께 드린 겁니까?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너무 과한 요구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부당한 요구를 드렸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묵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 보자고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기도하자고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금식을 결단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피드백도 없어요. 예배 늦지 말자고 하는데 전부 늦어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말씀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경각심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저는요,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허공에 떠들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린 이후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매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전부 그대로인 거예요. 2달 전보다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너는 정말로 내가 엮여서 토를 할 정도다 이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과연 정상이냐는 거죠. 말씀 보자고 하는데 말씀 보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도 늦습니다. 교회담이 어디 있는 걸까요, 여러분? 과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겠냐는 것이죠. 정말 유치한 예로 여러분, 어떤 동호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원 규약이 있습니다. 회원 규칙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안 지킬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안 지킬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너는 역겨워서 토할 정도다. 너는 썩어서 마시지 못할 물과 같다라도 예수님께서 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되죠.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되죠. 또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문 열면 저 이거 못하니까 나중에 열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직 저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저는 문 못 열겠어요. 우리가 이러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교회다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냐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초대가 그런 겁니다. 초대라는 모양새는 있지만 초대에 관한 그 어떤 환대나 존경의 의미는 없이 그런 초대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우리의 초대가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역겨워서 토할 정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결단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경각심을 가져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초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중요한 초대예요. 누구의 초대일까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이렇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 어떻게 빌려주었는가 하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조금 이제 개념이 안 잡히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일 품삯이에요. 일당인 겁니다. 일당.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은 2달치 월급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500데나리온은 한 1년 3달치 월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2달치 월급을 빌려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1년 3달치 월급을 빌려줬는데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는 이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 전부의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더 탕감을 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랑을 더 크게 사랑할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빌린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이죠. 시몬도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도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43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누구나 아는 정말 맞히기 쉬운 그런 정답입니다. 그리고서는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비교하십니다. 우리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셨다라는 겁니다. 머리털로 닦았죠. 45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마지막 4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요, 이 바리새인의 행동이 얼마나 깨달음이 없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한 자를 사랑하겠다. 뭐 당연히 아는 그런 정답을 얘기하지만 우리 조그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빚을 이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요, 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떻게 빌려줬을까요? 2달치 월급을 빌려준 사람은 선뜻 빌려주고 1년 3달치 월급은 이건 좀 많은데? 좀 아까운데 하면서 빌려준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달치는 가볍게 빌려주고 1년 3달치는 무겁게 빌려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전부 다 그 정도쯤이야 하고 빌려줬을 겁니다. 왜요? 이것을 전부 다 탕감을 해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빚을 탕감해 줄 때 이 탕감해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너는 조금 빌려갔으니까, 그리고 조금 내가 탕감해 주니까 너는 조금만 탕감해 준 그 마음에 대해서 고마워하면 돼. 조금만 고마워하면 돼. 너는 많이 탕감을 해줬으니까 1년 3달치나 탕감을 해줬으니까 너는 훨씬 큰 마음을 나에게 줘야 돼 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조금 탕감받은 사람한테는 너는 조금 탕감해 주니까 조금만 마음을 주면 돼. 많이 탕감해 준 사람에게는 너는 많이 탕감해 줬으니까 많은 마음을 나에게 줘야 돼. 라고 요구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었으니 크게 사함을 받아 크게 감격해야 하고, 이 사람은 작은 죄를 지었으니 작게 사함을 받아 작게 감격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죄라는 것은요, 경중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겁고 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안 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2달치 월급을 빌린 자나 1년 3달치 월급을 빌린 자나 똑같이 빚진 자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모두가 갚을 능력이 없는 답 없는 자라는 거예요. 답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답 없는 인생들을 향해 자비와 아량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가져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여인은요, 자신이 죄인이기에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빚을 면제받을 자격이 없는데 빚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 바리새인은 어땠다는 겁니까? 자신은 죄로부터 가벼운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내 죄는 모두 나의 율법의 행위로부터 탕감을 받아. 라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큰 죄를 지었기에 크게 회개를 하고 작은 죄를 지었기에 작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빚을 졌으면 그 금액과 상관없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작은 죄 하나에도 그 죄의 회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여인과 같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애매모호한 초대를 한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앞에 진심으로 예수님 회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의 그 초대가 더욱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역겨워서 토할 정도다라는 그런 말씀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자비로운 초대, 나의 자격 없음, 내가 내 죄, 내 인생의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빚을 가져가 주시는 예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초대를 깨닫고 내가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것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을 해도,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실패할 것 알고 계셨어요. 설령 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그 문 다시 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실 것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을 탕감해 준 자의 마음을 헤아려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48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가 너를 괴롭히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인에게 가장 먼저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 내 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저 대신 져주시는 분이 져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이 7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여기 있는 각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 내 진짜 모습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역겨워서 토할 정도다라는 평가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작은 죄에도 아주 사소한 죄에도 이 작은 죄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며 내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